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왠지 좀 조용히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 룻기 2장 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소망하면서 한 절씩 다 읽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요 1월 한 달은 금요 기도회 시간을 갖고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금요 기도회를 못 오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함도 있지만 다시 집에 가서 룻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룻기서를 선택했습니다. 2장을 오늘 본문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눠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예.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흐름상 다음부터 사도행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일에도 룻기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룻기는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제멋대로 무법천지, 정말 악한 세상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참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아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죠.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인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는 것과 같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참 아픈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아픔과 연결이 될 때 보다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또 그들이 경험한 그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가 힘들었냐면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죠.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인데 동네에 도착해서 나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 슬픔이라고 불러줘,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룻 역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게 되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나라를 떠나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것이 그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죠. 특별히 이 룻기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억나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딱딱하니까 이야기로, 그게 룻기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룻기 2장은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셨다, 거기에 풍년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쫓아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어느 날 1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갑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혹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오늘 소수가 모였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죠.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도영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아니잖아요. 형들이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형들이 팔은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분명히 오해하면 안 돼요.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악해서 팔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악해서 팔았는데 요셉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것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를 요셉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다면 용서 못합니다. 나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용서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현재, 여러분 어디 살고 있죠? 멜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없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담없는 교회 교인들이시죠? 내가 멜번에 왔고 내가 담없는 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제가 교환학생 신청했고 교환학생에 합격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누가 비행기표를 끊어줬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우리 부모님 끊어주셨나? 예. 그럼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멜번에 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멜번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담없는 교회를 찾아왔지만 시티에 있다는 이유로, 그러나 이제 정확히 시티는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담없는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멜번에서 살아가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나를 남편으로 부르셨다, 나를 아빠로 부르셨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 무슨 제가 구글 찾아가지고 시티에 있는 교회 이거밖에 없어서 왔어요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는다면 담없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2장 2절을 보면 룻이 어느 날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말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사사시대예요. 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일삼는 여인이, 남편을 잃은 여인이 밖에 나가면요, 죄송하지만 강간당하는 시대였어요. 특히나 모함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함 여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던 룻이 떨어진 이삭 줍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룻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 한두 번쯤은 하신 분들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혹시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이런 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곡식 거둘 때 구석구석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밭이면 저쪽 구석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낫으로 낫 같은 거를 했겠죠. 뭐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 뭐 기계는 없었을 거니까 손에 낫으로 거두잖아요. 이거 해보셨나요? 저는 시골 사람이지만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당연히 주워야 되는데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줍도록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아마 룻이 이 말씀을, 이 제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뭐 나오미에게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음과 동시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회였으니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사회복지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지만 그 밭의 주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지 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히도라는 표현과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룻이 용기를 내서 밭을 찾아갔는데 룻이 간 밭이 그 수많은 밭들 중에 우연히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고, 또 때마침,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와요. 여러분 주인이 밭에 매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아마 추측건데 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도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저기 이렇게 갔겠죠. 근데 우연히 보아스에 바치고 마침 보아스가 와. 거기에 또 마침 일꾼들이 많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재력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마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일하고 있는 걸 또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같이 여기 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근데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 전 다 까먹어가지고 미크레아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는 그 앞에 쓰인 바이케,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또 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적으로 읽어야 된대요. 이 관용구,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우연히라고 쓰여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관용구 바이케르 미크레아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이 사용하냐면 운명적으로 만나다, 운명적으로 당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단어는, 오늘 성경 단어는 우연히예요. 그러나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우연이라는 우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성, 운명적으로 만남을 당한 거야. 필연성이 강조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그는 의도하지 않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딸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필이면 룻이 만난 보아스는 1절을 보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력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재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덕망이 있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돈만 많은데 용기도 없고 재력도 없어. 용기도 없고 덕망도 없어. 근데 이 보아스는 돈이 많은데 재력이 있는데 용기도 있었고 덕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덕망도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룻과 룻의 가족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죠. 이런 가엾은 여인이 있구나, 모함 여인이 있구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고 책임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4장을 보면 알겠지만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다시 하기 원하고 함께 더 소망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정말 믿으시나요?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빡세고 막 날도 덥고 일도 안 풀리고 이러면 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이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김재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 들었죠. 구원. 그 구원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의 가장 큰 핵심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한 죄인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결과는 죽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하는 말이죠.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러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두어야 되는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 함께 하셨죠? 2025년 함께 하십니다. 2026년 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날개 아래로, 그 밑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준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거의 몰라요. 우리 목사님만 알까? 그 주날개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생각이 나시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좀 곡조는 좀 슬픈데 기가 막힌 가사예요. 나중에 꼭,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찬양 후에 불러볼까. 근데 나 혼자 부를 확률이 크겠다 싶어서 주님의 날개 그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사실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하신다는 거, 돌보신다는 거 같은 의미죠. 그러나 그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신다. 누가?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죠.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근데 그 보아스가요, 그 룻에게 여러 가지 자비를 베풉니다.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과부들이 아주 위험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에게 그 룻에게 그 남자 일꾼들에게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진 세상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참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로부터 룻을 보호해 주려고 다른 밭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 밭에서 일해라. 이 사람이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주웠으면 다음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주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마실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한 지점에만 물을 떠다 놨고요. 사실 여인들, 일하는 사람들은 물 못 마셔요. 자기 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밥도 줍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밥도 주는데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원래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주우러 온 사람들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그 말 내용도 참 디테일하죠.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떼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래서 남은 것도 가져가서 어머니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죠?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당신도 밥 드세요. 밥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고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겸상하는 거예요. 겸상. 이 시대에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은 신분이 없어야 되는데 타락한 시대 속에 신분이 있었다 그래요. 적어도 16개 신분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전 몰라요. 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한 학자들이. 근데 제가 한번 대충 읽어드릴게요. 대충 아니고 제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16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왕 혹은 사사. 두 번째가 지파의 우두머리. 12지파의 우두머리. 세 번째가 시족의 우두머리. 그 지파 속에 가문이 있잖아요. 그 시족의 우두머리. 네 번째가 시족에 속한 문중 어른. 학자들은 보아스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해석해요. 시족의 우두머리 혹은 속한 문중 어른.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성문에서 판결도 하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3, 4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연로한 아버지. 여섯 번째가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이거 제가 재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써 있어. 그게. 그다음이 장남. 아들. 아들. 그다음에 딸. 미안합니다. 지금은 딸이 먼저 딸. 그다음에 아들, 딸. 그다음에 남종, 여종, 하급 여종, 합법적 거류 외국인,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 보아스는 루스 누구예요? 어디에? 이방인 여자. 16번째. 적어도 보아스는 3번째 아니면 4번째.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그 시대의 세상적 인간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겸상은 고사하고 밥 안 줘요. 안 줘. 아니 거기서 일도 못해.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이것도 다가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보아스는 루스로 하여금 그냥 줍는 정도가 아니라 뒤따라오면서 줍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주고요. 심지어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삭 일부러 흘리라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듣고 있지. 여러분 얘기로 해드릴까요? 월급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월급.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가다가 돈 흘리면 우리가 어떻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5불 흘려면 5분만 흘려도 그 다음에 남의 흘리는 돈 주스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횡재야? 이게 인간의 참 우리 창피하게 살고 있지. 저만의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일꾼들의 말은 너희들 잘 들어 앞으로. 자 루시 저 뒤에서 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흘려 이렇게. 일꾼들 입장에서 아마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 2배잖아. 이것만 막 해야 되는데 하다가 더 주워서 흘리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루시오 그날 하루에 주운 보리 이삭이 한 에바 대략 22리터래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의 양식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15일 정도의 양식. 그날 15일치를 주신 거예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15일의 삶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금방이 아니라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오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리 추수잖아요. 나중에 밀추수 할 때인데 그때도 오게 해줘. 그리고 끝까지. 그러니까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룻이 15일, 한 달, 몇 달의 삶이 해결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데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살려준 은혜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이고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는 보아스를 말하죠.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지금 보아스가 한결같은 자비를 베품을 칭찬하면서, 재밌는 게요, 여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20절에 나홈의 말 중에 그는 할 때 그는은 그는인데, 오늘 세번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표현하지만 어떤 성경 번역들은요, 그를 대문자 그 로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하여 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보아스가 베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그냥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줄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보아스가 물을 주고 밥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격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러 오셨고, 자격 없는 저를, 죄송합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랑은 위로와 회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의 행동에도 주목하기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룻은 아주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나갔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한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지만 동시에 룻의 모습에도 우리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용기 있게 성실하게, 그 동기는 뭐였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폴 밀러라는 사람이 룻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다 살아간다 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에서 이 폴 밀러라는 사람은 이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을 넘는 사랑을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넘는 사랑. 보통 우리 선 넘나요 안 넘나요? 물론 그 다른 의미도 있죠. 너 선 넘지 마, 혼난다. 그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만 하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됐어.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그 선까지만 우린 가는데 룻은 선을 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만이 아니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하여 선을 넘는 섬김을 했습니다. 그냥 밭에서 적당히 일을 하게 해주면 되는데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더 일하게 해주고 겸상도 해주고, 이 모든 것이 선을 넘는 사랑이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선을 넘는 희생적 사랑이 결국 위로와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처럼, 위로하고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도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희생적 사랑을 할 때
위로와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사랑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사랑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도, 폴 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 저에게 도전이 된 얘기인데, 나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면 공동체에 실망한다.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언제 이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친밀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랑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친밀함에 이룰 수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심지어 선을 넘는 사랑을 하면 돌아오는 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상처와 후회와 지침뿐이래요. 안타까운 건 저도 공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는 사랑을 하면, 제가 일상에서 느낀, 막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한계일 뿐이죠.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건 상처와 후회와 지침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날개 밑에 살아갈 때 그 지침과 상처와 후회를 넘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룻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어서 그렇지 룻이 쉬웠겠어요? 룻이 나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태양 볕에서 일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살아냄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살아내고자 하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